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주장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또 세심한 돌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모르면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보이스피싱도 사기 범죄들도 다들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지요.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침입할 때도 한국교회는 모른 채로 그냥 당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들에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새가족 담당하는 리더 집사님이 후에는 신천지인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던 전도사가 맡은 이 청년부 리더들 중에 신천지가 잠입해서 활동하다가 우연하게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모두 알면서 그랬겠습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몰랐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의 무지는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의로움과 죄사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이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행한 것 없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고 계시되었던 복음을 그가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으면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의 진리에 비진리를 물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혹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위가, 할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그리 이것이 대단한 일인가, 뭐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도 겸하여 받겠다는데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할례를 받는 것은 그냥 추가 옵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과 삶에 어떤 효력도 없고 관련도 없는 정도로 돼버린다, 무력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할례를 누군가 받겠다고 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하지요. 할례는 그냥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들처럼 그들 문화 따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더 이상 아니게 됩니까? 할례를 받겠다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그 율법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받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율법의 사람이 되어 그 율법 안에 머무르고 그 율법을 지키어 살아가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이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율법에 걸려 넘어졌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인류의 비참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지요. 바로 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죠. 내가 보낸 율법을 모두 지켜 순종한 이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을 너희가 구원자로 내가 보낸 아들로 믿는다면 너희의 그 믿는 믿음을 수단과 통로로 하여 너희에게도 그가 이룬 의가, 그가 행한 행함과 순종이 너희에게도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의가, 의로움이,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편에서 행한 게 아닌데 그 행위가, 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는, 오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할례를 받든 할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의롭다 함은 무엇으로 오게 하셨대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신약시대에 말한 것이지만 이미 그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원칙, 원리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람이 다 행한 게 아니에요. 아브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땅과 밟는 땅과 자손들 다 얻을 만한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 믿음을, 그가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믿음은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으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 율법을 지켜서 그분의 천국 백성이 되는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하기에,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이것에 무능력하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것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한 적 없고 불가능하고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죠.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라는 수단과 통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속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군가 다시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 되겠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죠. 이건 율법 자력구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효로 돌리는, 그 옛날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것처럼 저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할례를 통하여 율법에 매이려 스스로 쳐 들어가느냐? 안타까운 거죠. 왜 다시 율법의 조문에 쓰인 것에 매여 그 저주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지 바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맞습니다. 왜 다시 할례를 행하여 율법 안에서 뭔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느냐? 그럼 너희하고 그리스도는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너희들과 상관없다. 바울은 답답했고요. 이런 가르침을 이들에게 전한 그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으로 다른 복음의 백성이 되게 했던 이들에 대해 엄청난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꽤나 센 소리인데요.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할례의 복음 전하는 그들 스스로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분을 잘라버리래요. 얼마나 그 할례 그거를 강조하는 게 화가 났는지 확 잘라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준 3번이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달려드는 너희들, 니네 거나 확 다 잘라버려. 우리말 성경,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세게 얘기하죠. 바울은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복음에서 지금 엇나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4장 19절, 오늘 본문 19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는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의 부모가 되겠다고 합니다. 처음 그 지역에 와서 개척하며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낳겠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어미가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복음적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실 것이에요. 처음 낳아 길렀던 그 정성과 수고를 다시 아끼지 않으시고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바울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 더 그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린 죄를 죽이고 죄를 이겼고 또 죄를 이길 수 있으니 다시금 말씀의 자리,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서 우린 다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들과 그 사단의 괴계들을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파쇄하고 괴멸하고 이겨서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죄를 벗삼아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명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복음이 아닌 진리들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은혜의 통치 아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벗어나버렸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얼룩진 죄의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그 삶을 또 그런 영적인 그 새로워진 삶을 그런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비진리를 진리이신 말씀으로 진리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잘라내셨고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죄에 지지 않고 죄와 싸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시시로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고 도움되어 주시고 피할 길 되어 주시고 마스터키 다윗의 열쇠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길로 살 길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